그 1900년대 미국의 부흥사 무디가 한 소년을 만납니다. 얘야, 너는 구원을 받았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이한테 질문을 하는데, 저는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 무디가 말합니다. 얘야,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단다. 오늘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리폼이라고 합니다. 개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10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교에서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리셋.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흐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말씀과 나는 상관없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피 언약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서요, 다 종교생활합니다. 피 언약 없는 예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피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의뢰, 의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뢰는요, 믿다, 안심하다, 안정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의지는요, 신뢰, 확신,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의지대로 하잖아요.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죄, 사단, 그리고 지옥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악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선합니까? 학자들은 그걸 따집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대통령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왜 죄인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신분, 우리 소속이 마귀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신분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인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마귀라고 합니다. 우리 주인이 마귀인 이유를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습니다. 그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사단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여러분, 문제는요, 진단이 제일 중요해요. 보니까 감기 때문에 이렇게 감기를 오래 달고 다니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약을 바꿔보시던가 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어디서 진단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가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더래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진단이 중요해요. 진단입니다. 왜 사람들이 화순회 갑니까? 왜 전대병원 갑니까? 왜 서울대병원 갑니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에서 암수술 거의 최고입니다. 그 뜻은 한국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렸고 한국 의사들이 암수술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 거예요.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이 계속 올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영적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우리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 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는데요. 구원의 방법이 바로 피언약입니다. 근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옷을 말씀하시면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때부터 피언약 붙잡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런데요. 가죽옷 지어 입혔는데 어떻습니까? 가인은 소재로 예배드려요. 곡식으로요. 물론 제일 처음 것 드렸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소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내가 죄 문제 해결을 하려면요.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실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감사합니다. 연봉 올랐다고 감사합니다. 아니 새로운 좋은 집 갔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니까요. 의식주 가지고 감사합니다. 불신자들도. 우리만 감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구원을 감사하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깨다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에 창무에 가서 정재진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요. 한 번씩 깨다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정원을 산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 우리 이 지역을 놓고 예배해요. 그래서 창무 지역에 다락방 2주에 한 번씩 가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창무 지역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전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모든 현장에서 예배할 겁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피 언약 붙잡으니 예배를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계속 피 바르는 겁니다. 피 발라 보셨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니까 문제, 재앙, 저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를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막습니다. 12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재앙 저주가 지나갑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가요 죄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피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인생의 단번에 속죄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매여 있는 지파들은 족속들은 지금도 양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유월절을 하려고 직접 이 양을 잡았던 적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동물 단체에서 안 좋아하죠. 양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목을 따야 돼요. 목에서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이걸 다 태우는 거예요. 싹 다 태우는 겁니다. 이건 닭 잡는 것도 아니고요. 양을 잡아야 돼요. 이게 물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양이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찔렀죠. 피 계속 빼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각인시키셨어요. 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구나. 이 비밀을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제물로 바쳐라. 올려놓고 바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를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오신 겁니다. 무슨 죄입니까? 세상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하나님 따랐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아시죠? 죄 없는 분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린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사. 누구 피요? 이제 양을 잡았었는데요. 이제 자기의 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습니다.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피의 언약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이죠.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보혈 찬양 못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게 그냥 정서적으로 안 맞다 그러실 수 있는데 보혈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분한테 저는 가서 뭐 하냐면요,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못 읽어요. 그리스도로 영접 못하고 못 따라하는데 읽으면 자기 아비 욕하는 건데 못 읽습니다. 여러분, 보혈 찬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 없잖아요. 보혈 찬양 부르는 게 나한테 힘들어. 날마다 보혈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오늘 예수의 피는 양심까지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양심까지 정결케 해요. 오늘 9장 14절에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실수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계속 똑같은 짓을 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가 사람을 계속 치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우리의 양심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눌려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상처, 이게 오늘 누르는데요, 어떻게 오냐면 나에게 강박으로 와요. 내가 막 거기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걸려 있으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된 상태인 겁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을 나오는 증세입니다. 불안해요. 뭐가 안 되면 불안해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안이란 그게 내 마음과 생각에 오니까요.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생각에 영혼의 주인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까지 씻겨주신 그 은혜로 깨끗한 양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날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내 양심을 보신다고요.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면 그래서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요. 날마다요, 복음 고백하세요. 그럼 우리 인생의 영적 체질이 바뀝니다. 이 영적인 체질이 바뀌니까 나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히브리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피. 전 이거 잘 몰랐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부활절 고난주기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헌혈의 집 가서 제 피 빼고 있어요. 웃기죠? 뭐 뺄 피가 어디 있다고. 그거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니까요, 생각이요. 종교입니다. 다요. 물론 좋은 의도죠. 근데 뭐 굳이 부활절기 때 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가 꼭 피를 빼야 묵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게 행인 거예요. 한 50번을 뺐더니 표창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그만 빼라고 말리더라고요. 정말 피를 빼서 줘야 될 상황이 있으면 줘야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피를 뺐다고 해서 복음 더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생각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보상심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우리 자녀들 지금 토요일 날 신학원 갑니다. 순천으로. 뭐 초동신학원, 청소년신학원.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토요일 날 예배했으니까 주일날 예배하지 않아도 될까? 그걸 보고 보상심리라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 위험한 거거든요. 실은 그게 종교입니다. 다 인간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거. 우리 인생의 체질이 실은 종교 체질입니다. 종교 생활하다가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고 근데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씻기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 말은 복음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동일합니다. 태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빛으로 임한 겁니다.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는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열매로 오시고 또 죽음과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냥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할수록 내 마음, 생각, 영혼이 빛이 임해요. 우리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 위치예요. 현 주소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수 사람 아니라니까요. 천국 사람. 우리가 있는 곳이요? 여수 땅이죠. 내가 밟은 땅은 지금 보호자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광야인데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현장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 모르니까 매일 현장에 갇혀요. 일에 사람에 잡히고 걸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하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이요 재창조되어져요. 그래서 새 은혜를 입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재창조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헨리 포드의 일화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너 명이 있는데 자기보다 스펙이 높더래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왕 온 거 면접 봐야지. 앞사람 다 지나가고 자기 차례가 오니까 이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는데 아니 뭐가 이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휴지가. 그래서 이걸 줍고 간 다음에 쓰레기통에 넣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하니까 그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합격이네. 저보다 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자꾸 큰 것만 보고 바닥에 떨어지는 휴지도 안 보고 그냥 나한테 자기 인사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당신이라면 우리 회사 안에 작은 일까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네. 여러분 작은 거 잘하잖아요. 큰 걸 잘해요. 작은 거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포드. 그래서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나온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포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요. 멈춰 있는 차가 있는데 보니까 포드 차예요. 어떤 청년이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서서 이제 나이 든 포드가 이제 가서 뭐 문제 있냐고. 아, 차에 뭐 이상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요? 이 청년이 얘기해요. 내가 1급 정비사입니다. 그러냐고.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다렸다가 비켜보라고. 좀 쪼물락쪼물락 만졌는데 나중에 청년한테 시동을 걸어보라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누구시냐고.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요. 여러분 만든 사람 만나야 돼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안 만나. 내가 고침받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만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뭘로요? 내 기술 가지고, 테크닉 가지고, 스펙 가지고. 여러분 많은 자격들 있으시죠? 근데 그 모든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전 아빠 자격이 될 사람이 없어요. 저는 남편 자격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맞는 자격증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뭘 잘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은혜 받는 것부터 매일매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큰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복음 누림은요 전도자의 영적인 원동력입니다.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림이요 전도자의 원동력입니다. 날마다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복음으로요 나를 날마다 점검하세요. 복음으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면요 치유된 만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현장도 살아납니다. 시간표 따라서. 그래서요 실은 복음을 누리는 자가 전할 수 있습니다. 누린 자는 가진 자입니다. 누린 자는요 증인이에요. 오늘 말씀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지도자예요. 지금 오후 예배까지 계시는 분은 지도자입니다. 제가 뭐라고 쓰냐면, 오후 예배는요, 오전 예배는 주일 강단이라고 씁니다. 맨 위에요. 오후 예배는 제자 강단이라고 씁니다. 제자들 오후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피 흘림, 언약의 피, 우리는 피 흘림으로요, 사함을 받습니다. 이 피의 복음을 여러분의 현장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답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 날짜가 잡혔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시끄러울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시끄러울 거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파란색이어야 됩니까? 빨강색이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저는 가운데 색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색깔로 가는 겁니다. 현장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피폐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공해를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피언약 못 붙잡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피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여러분 현장에 열매 맺는 시간표가 됩니다. 추수는 뭘까요? 거두어 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물을 받아놓을 수 없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냥 다 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토질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열매 맺는 시간표. 여러분의 현장에서 피의 능력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추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 목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똑같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참성한교회 목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송기창 목사 목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갈 겁니다. 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동역자들이고 우리 중직자들도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어딜 가야 됩니까? 237 현장에. 그리고 하나님 언약 붙잡은 치유 현장 속에. 저는 몰랐네요. 우리 허덕양 집사님이 그 요양병원에 계신 줄. 그래서 오늘 정인자 집사님하고 잠깐 포럼하다가 허덕양 집사님 잘 계시냐고, 벌써 병원에 계신 지 몇 년 됐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알코올성 치매가 오셔서 잘 못 알아보신다고. 그러시냐고. 제가 가서 예배하겠다고. 이건 모든 현장, 우리가 가야 될 현장입니다. 여수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예배가 필요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같이 예배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구역 예배하면서요, 우리 지역에 예배 드리러 갈 현장을 찾고 그 현장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분위기가 되면 예배하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흑암이 꺾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시간표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듣는 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목자도 없고 듣는 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현장에서는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주의 몸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요, 나의 현장에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함께 예배할 자들이 이제 세워지겠죠. 그래서 이 피의 복음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다 자기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자기 문제에 걸려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가는 건데요, 현장에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현장에 증거되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많은 사람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분의 가정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가문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여수 땅 그리고 이 민족, 이 시대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이 현장에서 묵상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나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분이 복음 전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눈치 보잖아요? 못합니다. 여기 옆에 목민교회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잠깐 갔다 왔는데요. 두 교회가 이제 합병을 해서 여기 와서 예배를 한대요. 저희가 예전에 사역했던 분이 이제 이쪽 교회로 오기로 했다고 이번 주에 만났어요.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또 제가 한번 가서 인사할 겁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요. 우리에게 떡을 안 돌리더라도 우리가 가서 떡 같이 먹으면 되죠. 지역에서 같이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미평에 그리스도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첫째 아이가 거기서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그리스도 어린이집, 그리스도 교단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수에 있는 교회 협의회 회장님이 거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증을 하나씩 다 만들어졌는데 아시죠? 신기동에 메가박스가 있었습니다. 메가박스 대표가 제가 알기로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인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이 무슨 문화활동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회자 협의를 통해서 이분이 요청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시면 영화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소식 듣고 저희 교회 다 목회자들 다 티켓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갈 때마다 한 번씩 보여주고 이제 무슨 영화를 봐야 될지 이제 건전한 영화만 봐야 되겠죠. 이거 보여주면 목사님이구나. 그때 증을 만들어줬었어요. 그만큼 여수는 목회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인식, 기독교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교권 속에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끼리끼리입니다, 지금. 같은 교단이라도 다 끼리끼리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은 주의 백성들과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 피가 나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자꾸 막습니다. 공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말할 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전할 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게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교회와 여러분의 후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복음은요,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세계 선교대회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일본 다녀왔잖아요. 아마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선교대회 때 오십니까? 예, 그때 보시죠. 그리고 저는 선교사 이제 합숙 이제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제 받고, 또 금요일 날은 선교대회 축제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합니다. 저는 선교사 합숙 마치고 금요 예배하러 저는 다시 내려올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선교 축제 금요일 날 선교대회 하실 분 모시고 다녀오시라고. 뭐 같이 가면 좋긴 한데 예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한국에서 들렸던 복음이요, 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이 확인돼요. 유럽에서도 복음이 확인됩니다. 미국에서도 복음이 확인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빵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리라. 갈급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송기창 목사는 강단 캠프 합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이 빛의 복음을 계속 전할 겁니다. 이 빛의 복음을 전하고 빛의 잔으로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 기도로 또 현장으로 함께 할 겁니다. 캠프입니다. 모든 메시지를요, 나한테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 실은 캠프예요. 빛을 비추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 증인으로 가세요.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동훈 장로님 전도한 분 지금 광양에 계십니다. 우리가 물 먹으러 한번 갔다 왔잖아요.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주일 아침엔 일찍 못 오시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부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아, 목사님 좋죠. 광양에 다락방 하나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하는 중에 영적 메시지 전달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서울에 있는 우리 조카 신림에 살고 있는데 꼭 한 번씩 술 먹으면 못 멈춘대. 여러분 몇 잔 마시면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절제가 안 됩니다.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못 멈추거든요. 혹시 우리 조카가 있는데 우리 조카가 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신림동 옆에 제가 아는 목사님 있습니다. 독산동에. 아, 독산동 알죠? 여쭤보니까 서울에 많이 사셨더만요. 그래가지고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예수 말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작정하시는 사람 현장에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복음 들을 사람이 없을까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마지막엔요, 어디 가요?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복음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수 땅이 복음화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가십니다.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게 하는 피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 말씀이 22절이죠. 이 말씀 오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양심까지 깨끗게 하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캠프하는 겁니다. 어떤 캠프입니까? 이 피의 복음을 선포하는 캠프입니다. 제일 먼저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도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날마다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오늘도 우리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